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찾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등불을 켜서 음숙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등불이 곧 우리가요, 등불입니다. 우리가 등불이에요. 이 등불은, 이게 불인데 이게 빛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도 그렇고 믿는 우리들이요, 어제 막 회개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성령이. 우리가 등불인데 이 불이 지금 비춰지지를 못하는 거야. 왜요? 이 등불은요,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 주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 빛을 쫙 비춰서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으로. 사단이가요, 아무리 내가 넌 나가야 돼, 넌 나가야 돼, 네가 어디라고 여기 있어, 안 나갑니다. 사단 안 나가요. 내가 더러우면 사단 안 나가요. 내 속이 깨끗이 정리가 될 때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옷자락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냥 앉아만 있어도, 쳐다만 봐도 귀신이 무서워서 그냥 떠나가야지, 너 나가,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있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요, 안 나갑니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등불로, 우리를 빛으로,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빛을 향해서 빛을 따라오다 보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에드 쇼튼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앉아있고 영접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22명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자기 목숨을 지금 처형당했겠죠. 목숨을 내놓고 그 무서운 그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붙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죠? 처형, 죽겠다 이거예요. 나 예수 때문에 죽겠다 이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는데 못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행위로 봐서는요, 그분들 면류관 갖고 들어가야 돼요. 못 간대잖아요, 22명. 제가 일찍 알았으면 22 곱하기 600을 해봤어요. 13,200불이야. 13,200불을 어디서 어떻게, 무슨 방법을 꼬서라든 뭐를 어떻게 해서라든 해야죠. 근데 시간을 놓쳤어요. 시간을 놓쳤어요, 제가 너무 늦게 받았고, 그걸 물어보니 내일 처형을 당한다는데, 그런데 왜 못 가는가가 나왔어요.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는 행위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때문에 처형을 당했는데, 오늘 그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음숙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누가 등불을 이 속에다 감춰요? 그죠? 등불을 이렇게 밖에다 내놓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서 빛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착한 행실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러워요. 그래서 말 아래에 두게 되는 거야, 지금.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씨알이도 안 먹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성, 그리고 정말 사단이가 우리를 보아도 어디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속을 자꾸 깨끗이 씻어내려는 겁니다. 그게 예복이에요. 그게 예복입니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리고 선한 행실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것이 너희 장래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쌓는 터다. 터를 지금 쌓고 있다. 지금 에드 셔튼이 천국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착하게 살다 올걸. 내가 왜 끝부분에 그렇게 부인한테도 짜증을 부리고 그랬지. 내가 왜 하던 짓을 또 가서 하고 그랬을까. 아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내 자신이 참 안타깝다. 조금 더 거룩하게 주님 닮고 살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갔다. 물론 천국을 가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 간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 갔다.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하면 천국, 야, 이제 이렇게 하면은 회개하고 이렇게 올리면 간대더라. 그것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디 갈 건데? 천국 어느 동네 갈 건데? 찰리네 동네에 갈 건가? 김춘옥 할머니처럼 턱 입구에 설 건가? 아니면 주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그것은 뭐죠? 오직 희생이에요. 충성이에요. 헌신이에요. 제가 오늘도 잠깐 들어보니까 5분만 하나님하고 교제하기고 너무 이분이 힘이 드니까 오늘은 5분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5시간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회개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회개가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럽다는 게 뭐냐? 세상 근심 염려에 꽉 잡혀 있는 거야.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쵸? 우리 나와 관계된 일, 내 자녀, 내 남편, 내 어머니, 내 형제, 이런 거에 그냥 꽉 묶여 있어요. 이게 더러운 거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회개하려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곧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귀를 가지고 정말 주님으로만 붙들리겠는가?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주님으로 붙들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너무도 복잡스러운 거야.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그게 더럽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희가 회개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절대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것이 곧 피 흘림이 없이는 지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가 등불이에요. 우리가 등불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왜 대한민국이 저렇게 됐는 줄 아세요? 등불을 가졌다 하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종들이 거룩하지를 못한 거야. 너무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등불을 몸속에나 말 아래에다 지금 두고 이 거룩함이 비춰지지를 못하니까 사단이가 온 나라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선 지도자가 중요하고, 집에서는 가장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흘러요. 영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거룩함, 착한 행실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내가 에드 쇼튼이 이번 주에 천국을 갔다고 딱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막 정신이 더욱더 번쩍 나죠. 야, 사람은 누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순서대로 가겠지. 나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요, 이 눈이 늘 세상 거야. 그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염려와 근심과 그 재리에, 그 세상 것에 붙들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쫙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요, 태워져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빌립이 4월 26일 날 시험을 봐야 된다는, 내가 그 레터를 이렇게 봤고요. 참 상황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애도 나와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 그냥 죽으나 사나 울어야 되겠다. 그 길밖에는 어떻게 길이 없다. 저들은 몸이 건강하니까 괜찮죠. 나는 몸이 이러니까 내가 숨이 차요. 애는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까.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더 주님으로 단단하게 지금 보호하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빌립 기도를 많이 했네요. 2달 남았구나. 자, 2달 남았는데 보통 한 3달, 5달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2달 남았구나. 이 2달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참 감사한 거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어찌 살아요? 모든 게 다 기도해야만 되는 일이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휙 해서 그냥 합격시키고 편안하게 가면 육신은 좋겠지만 저들을 다지고 큰 그릇으로 만들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라는 거, 우리가 등불이에요. 착한 행실, 우리가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등불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 또 이야기하셨어요. 절대로 돈의 욕심을 가지면 못 간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끝까지 잘 가야지, 만약에 돈의 욕심을 부렸다, 끝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는 중이지 도장 찍고 무슨 표 받은 거 아니에요. 가는 중이야. 지속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딴짓을 한다거나 변질이 된다거나 타락한다거나 힘들다고 주저앉았다, 못 들어갈 줄 믿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하셨어요. 훈계를 굳게 잡아서 지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훈계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왜 어떤 사람은 죄부가 천국을 가요? 훈계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것이 생명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지켜서 힘이 들어도 이 길에 지속을 하다 보니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고 교회 가서 딱 앉아있다고,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 가고 저쪽에서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면 가는 건 줄 알았어요. 못 가요. 그래서 이 예물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됨이니라. 그래서 훈계를 잡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훈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좀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말하죠? 이제 가문의 영적 문제 갖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깊게 수술하는 겁니다. 너희 집안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이걸 가지고 회개해라.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너희 집안에 이런 것이 있고 이거는 너희 조상이, 우리가 조상이 누군 줄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까지는 흐릿하게 이야기 듣지만 그 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뭐 황희정, 우리 집은 무슨 뭐 임금님 가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집만 그런 집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우리는요. 첩을 뒀는지 사람을 살인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멋있는 것만 보여주고 포장만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 사는 걸 보면 아버지는 절대 잘 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훌륭하게 살았으면 자녀들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잘못 산 거예요. 자, 그런데 가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분은 이렇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첩을 뒀습니다. 우리 조상에서 술을 먹고 남을 때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고 도둑질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인색했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물이 올라가야 돼. 그래 이제 진짜 그 회개가 이제 회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물이 올라가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의 회개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 참 생소하다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 속에 섞여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오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이 뭐냐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을 듣다가 저에게 이렇게, 요한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이 성령 세례, 불 세례 이야기를 많이 어려서부터 듣고 왔고, 막 그렇게 막 뜨거운 곳에도 있어봤고, 제가 있어봤거든요. 도대체 성령 세례를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나 하니까
세례란 아버지 나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또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려는 아버지의 섭리를 전해주노라. 성령과 불로라는 말은 몸을 씻고 깨끗게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불세례라는 것은 내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내 자신이 깨끗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부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더러워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해지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게 이제 저에게 부딪혔어요, 그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지구 땅 모든 이들에게 천국 오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죄를 씻고 흰옷을 입고 전했으면 해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을 덮고 일을 하라는 뜻이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과 불은 육체적인 더러움을 회개하라는 뜻이니라. 그러면서 제가 그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불을 받았다고 뒹군다고 더러운 것이 씻겨진 것이 아니다. 속마음이 거룩해져야지 겉만 불을 받았다고 외치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예를 들어 불을 받았다고 뜨거워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니라. 잠깐 성령 불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자기가 큰 인물인 것처럼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